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분위기가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다. 생기 있는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위대한 거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예수의 생명이 느껴지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생명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참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시면서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분위기 좋고 오늘 저는 월음을 만들고 기도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월음 스티커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스티커를 한 장씩 받아갔을 텐데 어떤 분들은 바로 그날 주일날 월음을 만들고 저게 즉각 인증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계시고 쑥스러워서 안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보낸 줄 몰랐은 분도 계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장이나 또 일터나 또 가정에 이런 오름 스티커를 붙이고 그 밑에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스탬프로 다닥다닥 붙여서 응답되면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제가요 오늘은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오늘은 한 번도 죄를. 제가요 그냥 하루 종일 잤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어나 보니까 막 밤 됐던데요. 그냥 오늘 죄를 안 짓고 그냥 하루 지났습니다. 내가 100가지 죄를 한번 세볼까요?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군요. 당신은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범했군요. 당신은 전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군요. 세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에게 충격을 좀 줘야 돼요. 우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힘 있는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을 찾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태도를 우리는 취하고 있는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문제와 싸워줄 수 있도록. 근데 목사님이요, 제가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 기도할 시간이 없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면요 시간이 널널해집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삽질을 하면, 내가 삽질을 해서 일을 한다면 1년 할 것을 내가 삽질로 1년 할까 하나님은 1분이면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월하고 쉽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수월해진 게 쉬워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내가 삽질하는 인생을 사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쉽습니까? 제가 많은 일을 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하나도 안 바쁩니다. 하나도 안 바빠요. 바쁘실 텐데 목사님 하는 일을 내가 보니까 SNS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안 바쁩니다. 널널합니다. 왜?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인데 주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야. 근데 교인도 몇 명 없는데 목사님 물으면 맨날 바쁘대. 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하나님을 일하시려는 방법을 모르니까 날마다 뺑뺑이 돌듯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인생에 삽질하며 사는 거라 이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쉬게 만들고 당신이 일하라 이 말이야. 왜 당신이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사냐 그 말이야. 저 하나도 안 바빠요. 널널하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 여러분께 무엇 하든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 그게 인생이 뺑뺑이 도는 거야. 인생을 시시하게 살다 마감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추적해보니까 그들에게는 꿇은 무릎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벌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니까 그 아람 군대 수많은 군대가 무너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 벌떡 한 덩어리는 기도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리떡은 뭡니까? 하찮은 떡이라 이 말입니다. 보리개떡 아세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보리개떡 같은 사람이 굴러가니까 10만의 군대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왜 사업하는 분들 왜 기도 안 해? 바빠서.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온대. 목사님
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안 된대.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나도 알아요. 나도 경기가 안 좋은 거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보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야성을 가지고 교회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고 우리 현대교회사를 봐도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를 일으켰더라고 말입니다. 기적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더라고 말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기도로 저주를 몰아내고 기도로 질병도 몰아내고 아멘 가난도 몰아내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 조제를 몰아내고 우리는 요한 이시의 깃발을 꼽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 이시란 말은 요한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 말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결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나가 싸웠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더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고 들어가더라고 말이야. 이 비밀을 아론과 훌이 알았어요. 그래서 큰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양팔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 밀고 들어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는 그 전쟁사를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이 아말렉 족속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해서 후세들에게 기도하면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큰 권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레이 파워, 바로 위대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비유나 맞추려고 그러고 응? 하늘에 보고 그 하늘의 보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들을 주머니라 바라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악한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고 아멘 천사들의 도움을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망하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아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왜? 마귀가 틈타니까. 교회가 왜 시험 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시험 들지 아세요? 왜 여러분의 시험 들면서 인생을 끝내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야.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요동친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생각을 못 챙기는 겁니까?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이 말을 여러분 저의 말로 듣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으로 들으라 그 말이야. 방송을 보는 이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과거에 내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텔레비전은 하루에 몇 시간을 보고 스마트폰은 몇 시간을 보면서 왜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촛대를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기도를 뺏어갑니다.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말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믿음의 얘기가 없어. 생명의 냄새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입에서 더러운 음란패설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그냥 나오는 게 더럽다 그 말이야. 들어간 게 더러운데 나온 게 더럽지. 생명의 향기가 없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의 향기가 없는 성도, 죽은 성도입니다. 살아있다면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누구예요? 그토록 그렇게 뚜렷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선명한 여호와의 깃발을 든 그 여자가 누구냐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깃발을 든 군대라 그 말이야.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영적 싸움에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적절하게 우리 교회에 오름을 만들라. 모든 성도가 오름을 만들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작전을 논의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라고 제게 지시를 했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고.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교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회의 안 합니까? 회의하세요.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끄집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회의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내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겠으면 그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튀어나오겠죠. 다친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승리가 있다. 아멘. 병 드셨습니까? 기도로 병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잡아가는 이 황충을 잡아내야 됩니다. 가난의 영을 몰아내야 돼.
이걸 기도로 물리치지 않고 당신이 여러분 아둥바둥 인생을 살아보세요. 물질이 오나 물질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여러분 물질을 지배할 수 있겠어요? 기도로 물질을 지배해야지. 네? 지금 물질을 섬기는 태도를 태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찌 물질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냐 이 말입니다. 물질을 무릎 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근돈의 것이요 은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순간에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다 된 일에 밥에 재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도로 몰아내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왜 깨져나간 줄 아세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깨져나간 줄 아세요?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곳곳에 덫을 놨어요.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다 그 말이야.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고쳐주시도록,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내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도록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까? 내가 염려하고 한숨 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여 하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까? 왜 그 기도의 분량이 줄어드는 겁니까? 왜 당신의 삶 속에 기도의 분량이 줄어드는 걸 용납하는 겁니까?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 직분이 당신의 인생을 승리롭게 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시키는 방법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놓고 왜 힘든 일을 선택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다녀요? 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돼? 기도했는데요, 좀 더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야. 뭐가 그렇게 바빠서?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사업도 뭐 미천이 있어야 하고, 뭐 가정생활을 시작해도 뭐 미천이 있어야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생명의 미천, 내 인생의 미천은 기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생활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도 참 난 너무 미천이 든든했거든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미천을 든든하게 잡았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알아. 저는 결혼 준비할 때 웨딩드레스 어떻게 만드느냐고, 혼수품 사러 쇼핑 다녀온 적 없습니다. 왜? 살 돈도 없었지만. 그러나 결혼 준비할 때 두 사람이 앉아서 하루에 5시간씩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저녁밥을 먹고 9시에 교회당에 가면 새벽 2시까지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목회 자본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본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엄청난 기도의 미천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는 모르는 사람들은 너 10원 하나 없이 어떻게 목회 성공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들은 몇 억씩 가지고도 다 부도내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기도의 능력을, 영적인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업이요? 미천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죠. 말은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죠? 기도에 미천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제게 있어요. 여러분을 천국까지 보내야 할 의무가 내게 있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의 중요함을 많이 알았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영적 전쟁을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7살에 죽었어요. 우리 큰형과 함께 연탄가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엄청난 영적 도전이 시작된다는 걸 제가 초등학교 때 느꼈습니다. 추석 치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마당에서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마당에서 배를 잡고 막 굴러요.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그래서 형아,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가 간경을 한다. 간은요 감각이 없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다 망가져서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병원에 안 가시지? 안 가시고 싶단다.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교회당에 가서 그 힘든 농사일을 낮에 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멀쩡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 형이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저도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그런 전쟁을 뭘로 이긴지 아십니까? 기도밖에 무슨 미천이 있겠느냐고요.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무섭게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내가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줄 아니? 니네들 세상은 공부 잘하는 애를 택해요. 그래서 중학교는 조금 좋은 고등학교라면 실력 있는 아이들을 뽑아가고, 좋은 대학은 또 실력 있는 고등학교 애들을 뽑아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또 그런 대학에 있는 애를 뽑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그를 지혜롭게 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나는 청소년들이 저녁 예배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공부해야 돼? 걔네들이 공부하는 줄 아세요? 책상에 앉았으면 공부합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애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가 학교에 성적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울 때는 수많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샘플 아닙니까? 옷도 한 벌밖에 없고 돈도 없고 미천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무섭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입만 열면 방언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방언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화장실 때도 방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미천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끝없이 방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응?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텔레비전은 몇 시간을 보겠는데 기도는 10분만 하면 짜증나고 실증나고 따분하고 일어서고 싶고. 왠 줄 아세요? 기도에 방해가 없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도는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는 엄청난 방해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 방해를 받아서 전부 다 우리는 기도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내 백성을 다시 한번 기도 자리에 앉히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오름을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쁜 거 다 그만두고 바쁜 채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작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저축해 놓으십시오. 젊을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해 놓으시고. 아프면요 기도가 나올 줄 아세요? 아프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 기도하려면 늦습니다. 아니 그때라도 기도하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열심히 돈을 벌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면서 돈을 벌죠. 그리고 번 돈 어디다 씁니까? 다 병원 갖다 주죠. 전부 다 병원 갖다 줍니다. 병 치료하느라고 쓰다가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34편 8절 10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 국민이 다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깨닫는 분만 박수요. 빛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제가 병들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살고 싶더라고요.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죽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더라고요. 어차피 죽는 거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병이 떠나더라고. 나를 이기지 못하고.
달리기지만 병이 떠났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던데 그게 승리입니까? 스폴천 목사는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승리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승리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옥에 불타는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불신자의 승리를, 그런 가짜 승리를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몸이 좀 기초 체력이, 왜냐면 어렸을 때 제대로 뭔가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래서 기초 체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돼서 금식을 해봤더니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식 잘하는 여자를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를 만나는데 밥 먹으러 가자면 맨날 금식하고 있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 이게 이제 금식을 많이 하는 친구가 뭐냐면 얼굴이 화장을 하면 떠. 에? 이게 잘 퍼먹어가지고 기름기가 반질반질해야 화장빨이 잘 받거든. 맨날 금식하고 그러니까 화장을 하긴 했어. 근데 화장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 그 여자가 누구냐면 김찬이요. 아, 이 여자가 금식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그 연합전선을 펴서 공격할 때가 있고요, 소규모 전투를 벌일 때가 있어요. 마귀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공격해 올 때는 우리 집사람 내가 얘기합니다. 미안한데 금식 시작해. 난 잘 먹고 부르짖고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왜냐면 금식 잘하는 사람이 은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난 또 잘 먹고 부르짖고 하는 건 또 잘하거든, 또 그런 거. 그렇게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금식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악한 것들이 공격이 시작됐는데 멀쩡하게 퍼먹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면, 그 무슨 뭐 완전히 우리의 자리를 방 아랫목을 악한 것들한테 내놓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죠. 싸워야죠.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스피리추얼 워페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실을 오름이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쟁 작전실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승리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승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처소가 돼야 되니까. 마귀가 용납하겠어요? 여러분 사업장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이길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산 꼭대기에 보니까 막 밀고 들어가요. 와! 몰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손을 내렸더니 그냥 막 밀려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전쟁은 기도로 승리하는 거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다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싸울 힘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날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된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한두 번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놀라워하지 않아요. 저는요, 기적에 대해서 별로 놀라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머, 기적이 일어났대. 안 놀래요 저는. 왜? 나는 기적의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암병이 없을 때 안 놀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적의 상식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떻게 매고 풉니까? 기도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매인 것을 풀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리고 기도로 사단 마귀 귀신 역사를 묶어버리는 것, 그들의 역사를 묶어버리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도의 워럼을 만들고 꼭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물질 축복의 물줄기를 끌어오십시다. 그리고 우리 간증에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상식이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내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성도,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독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시선을 독점하리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땅의 신학생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그 신학생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난 그런 생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나는 미천이 기도인 거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미천이 기도고 내 목회의 미천이 기도니까.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남들이 잠들 때 잠자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에 피가 넘어오도록. 피 맺힌 기도를 했어요. 국학국 한송이가 피때가는 서쪽서가 피 맺힌 울음을 울었다는 얘기, 서정화 씨인가요? 국화 옆에서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냥 꽃처럼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피 맺힌 기도가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피 맺힌 기도가 당신의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고 당신의 영적 생활을 성공시킬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 모든 교회 리더들, 성도들이 피 맺힌 기도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 기도하지 않는 교육자들은 교회 거침돌이 될 뿐입니다. 왜? 기도하지 안 해도 다 중직 다 해먹고 다 교육자도 해먹는구만.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롤모델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름이라는 영화를 사용해서 클라라는 그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장교했잖아요. 장교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오름이 뭔 줄 알아요. 작전실에서 전쟁을 총 들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휘본부에서, 우리나라 오름은 어딘지 아세요? 청와대 지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름에서
전쟁은 진행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오름에서 그 작전 하나에 인천 산육작전이라는 영화를 요즘 개봉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나는 극장을 청소년 때 가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렇게 피 흘린 그런 그런 선배들 때문이다. 근데 그런 영화를 기린 영화여서 내가 과감하게 문화비 10,000원을 투자해서 영화를 봤는데요. 5,000분의 1의 확률 인천 상륙작전이. 그래서 메가더에게 말이잖아요. 그럼 너 75,000명의 해병대 다 죽여버릴 거냐?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확률에 어떻게 네가 배팅을 하느냐? 너 대통령 되고 싶냐? 그래서 너 이렇게 이짓하는 거냐? 근데 그 메가더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 메가더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이스만 대통령이 잠자고 있는 메가더를 깨웠어요. 전화해가지고. 부관이 자기 장군 잔다고 안 깨우니까 가만 안 둔다고 그랬더니 깨웠어요. 빨리 좀 오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몰래 메가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전쟁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청년 하나가 총알도 없는 총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럼 메가더가 너 왜 거기 서 있느냐? 후퇴라는 작전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게 수류탄과 충분한 실탄을 주십시오. 나 혼자서라도 맞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메가더가 만약에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다니고 그랬으면 메가더가 왜 자기 그 미국의 그 피 끄는 젊은이들을 왜 목숨 바쳐가며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 젊은이를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서 내가 자유를 돌려줘야겠다. 그 청년 때문에 감동해서. 그래서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보낸 그 장군들이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그거 작전을 바꾸라고 얘기할 때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고? 아니다 이거야. 나는 이 한국의 젊은이를 내가 하나 만났다. 그게 그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겠다고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맨손으로라도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우고 이겼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드시 우리가 왕의 기도로, 이 선포하는 기도로, 권세 있는 기도로, 골방의 기도로, 그리고 함께하는 이 중보 기도로 강력한 그런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왕이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요, 우리는 왕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악한 것들에 선포하십시오. 너는 우리 가정을 무찌를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나를 방해할 수 없어. 약한 마귀 없어요. 내가 왕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패배했다면 다시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기셔야 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다시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건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병드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길들이려고, 고분고분한 성도로, 기도하지 말라면 기도 안 하고,
전도하지 말하면 전도 안 하고, 적당히 하라면 적당히 하고, 마귀가 길들이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을 마귀가 길들이고 있고, 그래서 정치꾼들이 되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생을 두고 세운 그 열매들을 다 땅에 뿌려 썩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와 바람을 멈춰봤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멈춰! 그랬더니 멈추더라고요. 한두 번 멈춰본 적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멈췄으면 그는 기적의 상식이 아니죠. 질병을 명령했고, 수많은 귀신들, 수많은 군대 귀신들 성도들 속에서 소리치며 떠나가고 울며 떠나가고, 전쟁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원수한테 밥이 되겠다고 아예 여러분은 머리를 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의 자리에 모이십시다. 오늘 만들고 가정에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이끄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성공하고 예배로 성공하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십시오. 다른 교회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 우리 교회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신 영혼을 죽이려고 당신이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끝끝내 나에게 도전하는 이 약한 역사를 패배시키는 그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마귀 아갈박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귀에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에게 씹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귀는 지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지옥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뒤에 지옥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았다는 얘기는 이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던진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 놈이라도 더 끄집어내려고, 한 수말씀 믿는 사람이라도 더 시험 들게 해서 지옥에 같이 가려고 지금 시험할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놈들을 우리가 잡아내야죠. 결박시켜야죠.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야성이 살아있는 영적 강자들을 세우는, 용사들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를 세우고 찬양의 군대를 만들고, 아멘, 열방을 조먹하는 선교의 군대를 만들고, 우리가 헌금하는 이 돈이 열방에 가서 수많은 새벽을 건져내고 이 도시를 정복해 가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제가 숫자 하나 교회에 더 늘려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더 등록해 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게 하나님의 명령은 나는 숫자에 관심 없다 이거야. 주님은 숫자에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인해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 사람, 그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선에 발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그냥 커가면 그건 비만한 거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육신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충성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11조해야 되고, 내가 내 영혼을 때리해서 일해야 되니까 내 육신은 날마다 피곤한 거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날마다 허질 자리에 나를 몰아내야 되는데, 이 육신은 나중에 흙이 될 거거든요. 이 흙이 됩니다. 이 육신이 나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내 육신인 것처럼 살아. 이 주인 노릇하는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자기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 살라고, 육신의 요구에 동의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동의하고 재창하고 그걸 부결시켜야 될 텐데 그것을 통과시켜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좀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또 저녁에 오세요. 뭐합니까? 저녁에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같이 또 결의하고 결단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버텨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3창 크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려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두 손을 들겠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던 것처럼 내가 다시 내 인생에 우리 가족의 승리가 있게 도와 주여 3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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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실패한 이유, 내가 이렇게 있도록 힘들게 사는 이유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텐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